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내가 육신의 가족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자꾸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가족을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버린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낳은 마리아도 그 마리아의 자녀들, 혈통적으로 동생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주인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기후가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그 횟수가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면 이런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언론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는 기근,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안 오다가 비가 올 때는 또 어떻게 와요? 무섭게 오잖아요. 무섭게. 하늘에서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그렇게 비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다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성경 말씀 66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 알기를 힘써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써요. 우리가 젊은 청춘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요, 맨날 만납니다. 노상 만나요. 아침에도 만났는데 좀 있다가 봐가지고 또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하고. 저도 연애를 할 때요, 전화, 그때 핸드폰이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요, 아주 핸드폰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불날 정도로 이렇게 전화를 한참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는 그 핸드폰 중에 그 017은 그 같은 명의로 묶어놓으면은 무제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워키토키예요. 틈만 나면은 워키토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017 그 통신사에서 그 호소문이 왔더라고요. 제발 통화를 조금만 하십시오. 당신이 하신 무료 통화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왜 그러느냐? 사랑하면요, 서로 알아가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누구에게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장해야 돼요. 또 누구에게 주장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부모님 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요구할 때 얼마나 뻔뻔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당연하고 뻔뻔하게 요구할까요?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이고, 나를 향해서 주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계속해서 겁주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내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재벌집 아들들이요, 돈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펑펑펑펑 써도요,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본분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요즘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또 하나님은 아빠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족이란 모습으로, 부모란 모습으로. 그걸 꼭 남자, 여자 구분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짜맞춰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고 저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영존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도 무엇으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 자신이 비유로 얘기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비유로 말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또한 의미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철학 같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그 큰 무리들에게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깨닫는 자만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면 다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양은요, 습성이요,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심한 난시가 있어가지고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눈을 보면은 그 안에 눈동자의 그 홍채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일자로 생겼어요. 일자로 생겨가지고 잘 못 봅니다.
근데 뭔 잘 들을까 하면 귀는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요, 공동 우리 안에 양떼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아침이 돼서 초원으로 나가게 되면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호이 호이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가요, 호이 호이 너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 예수님의 양떼들은 누구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언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내가 좋은 언변과 논리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제압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로 내려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별의별 신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신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또 신들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반인 반신까지 그냥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다 신이에요. 그리 가는 곳마다 다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인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열심히 논쟁하면서 막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은 뭐냐? 복음이 복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사업이 잘 돼, 건강해져, 자식들이 잘 풀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기도도 받아보고 예배도 참석해봐. 이렇게 꼬시면은요, 그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땐 반드시 어떻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지읒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자들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또 다른 데들이 비유를 푼다 라면서 비유풀이, 그래서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원 가면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비유풀이부터 배워요. 근데 비유는 다 누가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다 풀어주셨어요. 누구한테만 안 풀어주셨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안 풀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풀어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따로 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오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녀들만 듣게 됩니다. 근데 비유를 푼다는 저 신천지는 매주일 편지를 보내요. 저도 편지를 매주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갈렙 지파더라고요. 갈렙 지파 지파장님이 맨날 편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뜯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읽어봐야 기분만 나쁘죠. 저보고서는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손으로 쓴 편지들이 있어요. 손으로 온 편지들. 이거면 다 그 사람들이 쓰고 한 겁니다. 아니,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자기들만 알고 지켜야죠. 비밀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또 들어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비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져요. 그런데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들의 종교적 업적이나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자들,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풍성하다는 것은 뭐가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고 희락, 기쁨이 풍성하고 평안이 풍성한 모습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풍성하신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왜 이게 풍성하지 않을까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이라는 건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베풀고 여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뭐만 계속 강조받았어요? 의무만 강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갔더니 주일날 평일날 일터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뼈 빠지게 일하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아웃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갈래.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단해. 왜 그러냐? 의무만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의무만 강조하는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은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 다 노략질 당하고 강도 만난 영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들은 채만 채. 보아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누구를 위함이라면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로마서 10장과 11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요. 10장, 11장 쭉 읽어보면 택하신 본 자손인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를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자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자손들의 눈을 감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읽어보면 본 가지인 이스라엘을 자르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인 돌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으면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일반적으로 농사에서 접붙일 때는 좋은 가지를 접붙여야 좋은 열매가 맺죠. 그래서 떡갈나무에 그 뿌리의 힘이 좋으니까 그 떡갈나무에다가 뭘 접붙여요? 감나무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이 나와요? 예? 대봉이 나오잖아요. 대봉. 얼굴만큼 큰 대봉. 제가 대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큰 감이 달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꾸로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정말 생명의 근원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그러니 열매 맺어도 뭐가 맺혀져요? 좋은 게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식하래요. 탄식으로. 기껏 맺혀봐야 돌감람나무 맺히는 인생이니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기도와 인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이스라엘을 자르시고 거기다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 한 명도 빠짐이 없고 한 명도 더함이 없다는 거예요. 탁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원래 지금 백신 맞을 짬밥이 아니에요. 근데도 맞았어요. 예? 예? 숫자가 비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윤 권사님 확 집어넣으셔가지고 참 은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탁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14만 4천 탁 맞춰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그 14만 4천 이후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의 수에 해당하는 우리들이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고, 두 번째는 돌짝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고,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 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넌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땅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땅만 흙이 아니라 우리도 흙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가시덤불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엉겅퀴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또 마귀가 한 번씩 두 번씩 와가지고 그냥 팍팍팍팍 밟아놓으면 뭐가 돼요? 길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 안에서 쟁기질 하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쟁기질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책망의 곡괭이 우리 심령을 마구마구 파내면 거기서 돌도 나오고요, 거기서 가시덤불도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데 다 뽑아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공부하다 보면은 말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이 돌 같은 것, 마음에 담아놨던 것, 가시덩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캐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며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거예요.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굳게 간직하는 건 뭘까요? 돌짝밭에 있는 씨는요. 좀 자라는 것 같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간직하지 못하지만 그 돌을 다 파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가시덤불 다 제거한 옥토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일까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어여쁜 자예요. 그 거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여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아유 이제 나도 끝났네. 쭈글쭈글한 게 그냥 못 봐주겠네. 막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 걷어내야죠. 말씀은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하나님 나 참 예쁘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하는 그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에서 우리 성격과 기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딸로 태어나신 분들은 되게 의무감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는데 의무감 때문에 막 뭐든지. 근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꾸만 이루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딜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맺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수고할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수고하면서 나 좀 알아줘 하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그 소망의 인내 굳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